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유빈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피아노 치고 있어요, 유빈이? 프랑크 제너라는 유명 전도, 괜찮아요, 냅두세요. 프랑크 제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명의 전도자예요. 나중에 죽기 막 직전에 이름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나 또 시드니 그 시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전도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전도하면서 한 명도 이 사람에게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고, 결국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저쪽 이제 이분은 호주 시드니에 사시는 분이었고, 또 다른 쪽 이제 영국 나라에서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설교가 끝나고 난 그 마지막에 한 성도가 예배 끝나고 하자. 예배 끝나고 알았죠? 한 영국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 끝났는데, 한 성도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한 백발의 노인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 백발의 노인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 있습니까? 라는 말이 계속 밤새 자기를 찔리게 해서 결국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영국 목사님이 다른 집회 이제 또 나갔는데, 선교사들이 모이는 집회에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이 호주에서 만난 백발 노인의 그 전도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미군 해군병사 집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참 신기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간증이 들려질까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호주, 영국, 미국, 인도 그 외 나라에도 14만 6,100명이 그분에게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노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나 싶어서 이제 호주로 와서 그 노인을 찾아봤는데, 막 죽기 직전에 이제 파킨슨 병으로 이제 집에서 운둔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저 젊었을 땐 잘생겼죠? 멋지고. 그런데 이제 백발의 노인에 대해서 아주 왜소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전도한 건 맞다, 그러나 한 사람도 자기에게 예수님 믿었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영국 목사님께서 아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그 사람들, 즉 14만 6,100명, 그리고 14만 6,100명에는 100명 중에는 목사님도 세워졌고 선교사님도 세워졌고, 그 사람들도 또 전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씨앗을 뿌렸다 했을 때 이분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딱 2주 후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40년 후에 공식적인 수만 14만 6,100명이 집계가 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씨앗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야기도 하나님의 땅에서 살았던 한 가족이 그 땅에서 떠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에 응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한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반드시 찾는다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루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루키서의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나라 여자였어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시어머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 여자의 이름으로 루키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교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째 대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리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땅,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 그 땅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땅인데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명이 하나님의 떡집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살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많이 저질렀던 때예요. 가장 악한 때, 나라가 굉장히 악한 때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 즉 지도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땅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사들이 치대하던 그때가 어떤 영적인 배경이냐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질서 이런 영적인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떡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흉년을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육적으로도 양식이 없는 흉년, 기근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 시절에 살던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 아내가 나오미,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떡집에 양식이 없네, 흉년이 들었네. 그러면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해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어떻게 되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맞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도 가고 며느리들도 가고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흉년의 시절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요. 교회에도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이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처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런 흉년을 맞이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자신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래서 당하는 그런 내부적인 흉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흉년이든지 우리가 그것에 무너져버리면 동의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름 말려는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잖아요. 흉년을 맞이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흉년이 닥쳤을 때 맡겨야 돼요. 떠나지 말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지 말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세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이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그분이 땀을 흘릴 때 그 땀에 피가 섞여서 흘려졌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달파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 환난인 걸 알기 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난 너무 고통스럽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맡겨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흉년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불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여자들에게 불임은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 죽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오히려 그 흉년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흉년이든 어떤 위기든 예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결코 배가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어려움부터 큰 어려움까지 그거 다 예수님께 맡기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선교 헌금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시는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이제 개척했을 때 이단에게 신천지에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개척하시고. 근데 신천지에게 다니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다른 후임에게 맡기시고 한동안 쉬시다가 다른 교회에 이제 초빙돼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착오라고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신앙이 일치 않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포도도 자고 별로 말씀에 은혜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형식적인 거에 이렇게 습관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이제 말씀 전하실 때 말씀대로 살으라고 강성으로 설교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좀 강력해지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거든요. 찔러서.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도 교회 장로님들인데 너무 막 강성의 설교를 하시니까 되게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고발도 하고 그러셨어요. 고발도 하고 그러셨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막 전하시니까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날 한시 주일에 한 명도 없이 떠나셨어요.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왔는데 아내와 3딸만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에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셨어요. 이 목회자가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왔다가 한 명이라도 떠나면 우울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몇 명씩 떠나면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몽땅 한 명도 남지 않고 나가니까 우울증이라서 한동안 힘드셨대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막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건물이 커요. 교회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고 소식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경매 나온 걸 외쳐서 찾아가 그 큰 교회를 이 목사님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교회가 목사님한테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세워가고 계세요. 보세요. 그분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무너졌다면 그걸로 끝이겠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 며칠 되세요. 건물의 통째로 목사님께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막 걱정하잖아요. 걱정하고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티벳 속담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벳 속담이에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6절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이제 나오미의 귀에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모압 땅에서 떠나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기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땅에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양식이 막 풍성하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갑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른 물건을 정리하고 이제 내 땅, 하나님 땅으로 떡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돌아갈 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 땅에 남겠다 그러고 한 며느리만 데리고 와요. 그 며느리 이름이 루시, 나오미 루시. 오늘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풍요해 주셨다. 이 얘기를 듣고 얼른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역량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릇도 너무 작고 너무 괴롭고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 보다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하나 하고 굉장히 침체된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래도 뭐 사역 자리에 있고 또 공부도 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거의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역강의실에서 공부하시는 한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오더니 여기 최주 전도사님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역강의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저한테 대뜸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분인데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한 교회 사모인데 목사님이 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역이 이제 벅차서 제가 공부도 하고 해서 좀 도우려고 신학을 못 만나. 저는 그런 사모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체주도사라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래서 한참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래요. 그런데 외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항상 내 옆에 있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말씀 듣고 회복이 됐어요. 믿음의 자리에는 제가 있었으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모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가서 전하라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졸업할 때까지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셨잖아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만약에 나오미처럼 여러분들이 잠시 인생에서 유리방황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도 나오미 같은 신세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만 오랜 시간 세상에서 나의 사정으로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한참 뱅뱅뱅뱅뱅 돌다가 하나님께 온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김주석 목사님은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주셨고, 어떤 분은 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가정에 닥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그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 정윤 예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누군가를 또 불러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이제 각양의 다양한 모습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나가서 내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전할 사람들에게 나누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나오미에게 들려졌던 소식이 뭐였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양식을 풍족해 주셨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그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잖아요.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포기만 안 하시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그분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 그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이렇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척 지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니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2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를 불렀던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력한 기업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여기서 하는 보아스는 유력자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가예요. 부자예요. 말하자면 부자고 또 굉장히 큰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밭도 많고 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오미와 룻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가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며느리 룻이 생계를 위해서 벼베는 밭에 나갔는데 하필 그 벼베는 밭이 누구 밭이에요? 유력자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 보아스라는 사람이 워낙 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이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침에 그 밭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룻이 갔어요.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벌을 추수하는 그날에 그 시간에 그 밭에 있는 줄 아무도 몰랐고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밭에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심적인 우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적인 우발성. 이게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는 행동하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여기 생기를 위해서 이 밭에 간 거야. 시어머니를 보내야 되는 그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내가 좀 어두운가라고
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인 우발성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루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4장 13절 시작.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지금 1장의 말씀 2장에 잠깐 보고 3장 4장 이 과정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아내로 삼고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누구냐?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족보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전문 예언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 사람들이 전도하면 왜 자꾸 교회 기차에 나오라대요. 이래요.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고 제발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이러죠. 다른 종교는 강요 안 하는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강요해요?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래요.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 신적인 우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우연한 일들이 우리의 자발적인 일, 우리의 자발성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여기 이 교회 담임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기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은식 성도님이 갑자기 다리 수술하게 되신 거, 그리고 추웠던 가게 문을 닫고 이젠 아빠가 김선생 집사가 쉬게 된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미자 성도님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게 되실 때 이제 교회 나오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고,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여기 많은 카페 중에 해피 레모드 카페를 가서 우리 사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게, 레모드 카페니까 우리 친구들 레모드 카페 가세요. 거기서는 우리 집사님도 오게 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려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준대요. 가장 머리가 되는 백성으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이미 이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복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현재 우리 성도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가고 싶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거나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번역하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갈러 가야 돼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소가 많아요. 못 가요. 나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다 사용할 거라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할 건 뭐예요? 계속 전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어떤 것을 거두게 하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민희도, 그리고 왕년이 오면이도, 혜민이도, 또 우리 정민은 이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도, 그리고 우리 조혜리 집사님 자녀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